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45절 한 절 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한테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래요. 뭐하러 오셨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대.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맡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피를 용서해 주신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명령, 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야. 무슨 약속?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죽는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히 의롭고 거룩한 분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불순종하지 않고 지켰어요. 너 땅에 내려가서 피 흘려 죽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 죽습니다. 나 엄마 어떻게 갑니까? 한 게 아니라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드려 패고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한번 상상해봐요.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잖아요. 왜냐?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말씀의 권세로 가서 오늘 아침 주일학교대로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오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니 가서 나귀를 보내. 주님은 권세 있어서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시는 능력 있는 분인데 만일의 경우 사람들이 나를 못 받고 또 십자가에 채찍으로 두드려 패고 못 받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했어도 말씀만 하시면 그들이 하려고 제지될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능력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있으면서도 이렇게 매맞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목적,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고통받고 저렇게 마귀에게 저주를 받고 그러니 이걸 해결해 줄 자는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시게 했어요.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의 비웃고 야위하고 오만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난 안 한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바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시네요. 한 번도 거절한 일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주님은 의롭고 거룩다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교환계시록까지 수십 번 나와요. 그분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의롭고 거룩하면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너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다 말씀하고 계셔. 그냥 묵비권을 쌓여서 그렇게 하라 하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꼭 한 대가를 상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준비한 그 나라에 그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성경을
듣고 보고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주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면은 뭐를 알게 돼요? 주님의 의를 발견하면 내 죄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찾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한독 있고 두독 있고 세독 있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럴까? 그 말이 바로 이걸 찾으라고, 주의 의를 찾고 주의 뜻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는 뭘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은 뭘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의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를 발견하게 되면, 죄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지 그냥 숫자로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읽고 경쟁하는 대로 읽고 빨리 읽어야 되겠고 5장 얼른 이런 마음으로 읽었는지 모르지만 한독하고 2번 읽고 3번 읽고 틀려지지 않아요. 거기에 담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관심이 가죠. 여러분들이 몇 번 읽다 보면 관심이 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었어. 잠언에서는 이 말씀. 대충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꾸 읽다 보면은. 그와 같이 그것을 말씀을 알게 되면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게 되는 것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얘기를 자꾸 들어서 이미 우리는 죄를 졌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무슨 죄냐 하겠지만 선악과 하나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예수님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죽었다고 지금 조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목숨을 죽어주면서도 죄짓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다른 건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한 게 아니라 넌 정령 죽게 틀림없이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랬는지 거부해서 그랬는지 따먹고 말았어요. 그 따먹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요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고 했어요. 마귀가 거짓말을 했지요. 뭐라고? 야,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너도 눈이 밝아지고 높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홀딱 빠졌어. 그리고 혼자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불러서 우리 이렇게 된다 하니까 같이 먹어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에게 불순종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를 수없이 듣고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이미 이제 이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죄는 누가 짓게 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그만 그거 따먹으면 해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을 인하여 인구 전체가 우리가 전부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인류 전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에 아담의 씨가 낳고 나서 죄를 낳고 죄 가진 사람이 또 낳고 해서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를 가게 생겼어요? 지옥.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10절을 읽어보세요.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이 불이 막 날마다 타고 있는 뜨거운 불못에 마귀를 던지려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도 있더래. 거짓 선지자들도 있더라. 짐승도 있고. 이게 무슨 일?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은 이렇게 죽불에 던져진다는 거. 죄를 지면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지를 않아. 분명히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내가 진 게 아니라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하자고 그래.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의 로마서 6장 23절에 다 암송하잖아요. 죄를 지면은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데,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런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고도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 시대가 아니었다. 또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낳고 수천 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신 분.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이 세상 망할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신 분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이분이 죽고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처음 계신 것처럼 죄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이 돌아가고 피조물이 움직이는 걸 보도 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목사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왔지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은 여러분,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 주님은 입으로 소리내라고 한 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는 걸 보기 위한 건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주의 말을 안 듣는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경기하러 나간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기하는 사람. 응? 어제 올림픽, 요새 스케이트 그거 타는 거 나오는데, 앞에 우리 한국 사람이 앞에 가려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손을 밀었는데, 손으로 막 벌치고 가는데, 그 사람은 운동하느라고 벌친 것 같이 보였는데, 참 공평하더라고요. 그 심판자가 나중에 때렸는데, 그 사람은 아예 저 앞꼬치로 방해했다는 거야. 운동하느라고 손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손을 너무 많이 뻗쳐서, 적당히 뻗자는 너무 뻗쳐서 여기 오는 사람이 앞에 못 가게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2등을 올려주고 이 사람은 꼬치로 가는. 우리나라 그 성수가 1등 가려고 아무리 하는데 이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삐져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못 달려서 그러는 줄 알고 우리는 저 안타까워. 저 사람이 방해하네 이렇게만 했는데, 심판은 그걸 보고 정확하게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요? 경기장에도 경기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지켜야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믿음의 법칙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믿어야지 이거는 내 거 아니고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안 좋아.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일러주는 거야. 말씀의 법칙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 내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찬양해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네 부족한 걸 기도로 말하라고 했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가 많으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니까 내 백성은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힘들어요 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너를 이끌어 올 테니 어긋나지 말고 쫓아와라.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합니까? 못 간대. 육체는 못한다 그래. 육체하고 성령은 어긋난다고 갈라디아에서 나왔잖아요. 육체는 성령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성령은 육체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 이 둘이는 안 된다고 성령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는 안 듣고 세상 보이는 생각과 내 생각의 주장이 되니까 늘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 오늘 경기장에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길도 법이 있다는 거, 말씀의 법이 있다는 걸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는 게 죄다. 죄는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어디다 기준 둬요? 사람을 죽이면, 남의 거 도둑질하면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가장 크게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남의 거 훔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유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건 지 잘되라고 했죠. 합리화시키고. 절대 하나님은 마귀가 거짓말 시킨다고 요일서 3장 가보세요. 요일서 3장 읽고 갑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요한계시록 앞에 조금만 가면 됩니다. 3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위에 상반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죄짓게 하는 게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 앱이라고 그랬어.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고 우리를 하기 싫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한대. 그래서 마귀의 저주에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마귀의 저주는 마귀 한번 붙들리면은 아주 강해서 우리를 내가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못 살아.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얼른 비유 들으면 한번 몸에 밴 습관 버려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저주꾼이 나를 우리가 매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저주라고 얘기해도 가볍게 여기려고 그래. 마귀는 우리에게 갖다 집어넣는 게 고집, 습관, 못된 것만 갖다 넣어줘요. 그 마귀한테 걸려들면은 여러분 남의 거 훔치는 일이 처음에는 엄마 모르게 뭐 돈 100원 정도 아이고 엄마가 없으니까 이건 엄마 거 써도 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몸에 뭐가 되면은 습관이 되면은요 남의 것도 내 건 줄 알고 아무거나 짓는 습관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가게 가서도 돈 갖고 가지 않아도 그것도 내 건 줄 알고 집으면 내 거야 먹으면 내 거고 이게 만들어지는 이 습관 이게 바로 저주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이 나중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잘 속고 그래서 거짓말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 아이는 마귀의 저주권에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저주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넣어봐봐.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마작을 하는 분이 오셨어. 이 마작을 하는 분은 빠찡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세상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밤을 새고 오라고 게임을 하고 그거 뭐가 나오냐 하니까 돈이 나온대. 나는 알다가도 아무리 기도해주고 말씀 넣어주고 교회 오게 하고 해도 그거 못 고치니까 결국 가정도 이혼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남자의 삶이 그냥 추접스럽게 살아. 여기 친척집에 여기 가서 기대고 저게 다 싫어해. 돈 달라고 오고 기대는 거 한두 번이 아니라 폐인이 돼버리더란 얘기야.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여기 하는 얘기가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 뒷절에 보면은 뭐 하신다면서요?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 요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니 내 삶이 바뀌어지려면은 예수와 붙잡아서 그 안에서 자꾸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옛모습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다 있어요. 이것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죄하고 자범죄를 날마다 통곡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오래된 마귀가 준 고집과 아집과 이러한 못된 속성들이 나를 붙잡고 여러분을 자꾸 흔들흔들 넘어지게 만들어.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하는지 모르냐? 하나님이 보시면 그러시네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면 충동 때문에 죄를 져. 조급함이 일어나는 거, 충동이라는 것은 막 나도 모르게 막 보면 하고 싶고 생각이 들으면 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대로 절제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몇 번을 하나님의 뜻을 터득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한번 하려고 하면 막 충동이 일어나서, 이래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아직 있는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들 속에는 악한 마귀가 생각으로 고집으로 나도 모르게 붙들려 있어서 이게 저주의 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 역사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보고 알아야 이겨냈지. 근데 마귀 역사인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건지 못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건 마귀가 내 속에서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깨달아 들면은 마귀를 알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복 주는 줄 알아. 이게 어디서 해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는 즉 말하면 선행을 해야만 좋은 자리 간다고 생각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여기에 연옥설이라는 데 모아 있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데로 끌려간다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봉사를 많이 해. 여러분들이 나가서 봐봐. 왜냐? 착한 일을 해야 그들은 자기 죄를 용서하고 좋은 데 간다고 믿기 때문에. 불교는 어떻습니까? 금욕을 하죠. 금욕. 술과 담배와 고기 안 먹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그런 거 안 보면은 죄 안 진다고. 근데 산속에서 들어간 중도 고기 먹고 다 하잖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서 금욕한다고 금욕주의를 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있어서 저리 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저렇게. 죄는 오직 예수님이 피만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주고 죽으려고 왔다 우리에게. 지금 아까 조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피를 의지해야만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제목도 절대적인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얘기할 때 주님의 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피 아니면 우리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찾아오셨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그래서 찾아온 주님의 믿고 우리 쫓아가면 구원은 받아요. 그럼 천국은 회개해야 가는 곳이에요. 네. 히브리서 9장은 이제 내일 아침에 9장 말씀을 하는데 보면 히브리서 9장 보면은 피 없이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이 있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 우리가 죄를 빨리빨리 많이 회개하면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큰 죄나 작은 죄나 자꾸 예수님의 피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죄는 생각지도 않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대단한 교회 봉사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여기 목회 일을 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천국 가려면 목사들도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 주님이 요구가 그거잖아요. 죄를 회개하라고. 어디를 볼까요? 25장. 마태복음 25장. 아까
아까는 요한계시록 봤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25장 41절 한 절만 크게 읽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디 간다고?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마귀가 안 좋은 귀신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우리도 간다는 얘기도 아까 요한계시록 있지만 여기도 바로 그렇잖아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그러면 죽었냐? 영혼은 비물질에 죽지 않아. 그러니까 또 살아나고 고통받고 고통받고 그 고통하는 지옥을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무섭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왼수. 하나님만 왼수가 우리들도 왼수야. 마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 생각해봐.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이것이 좋다 현혹하고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고 우리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좋다는 거 막 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야 뭐 한 번 빠지면 어쩌냐고 뭐 오늘 등산 가자는 동 어디 가자는 우리는 뭐 1년에 52번이니까 한 번쯤은 빠지는 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홀딱 넘어가 버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죄인 줄도 몰라. 하나님께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무슨 죄냐,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죄냐. 우리가 아는 수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인해야 죄인 줄만 알아. 그래서 죄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불러주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살인했거나 아니면 도둑질했거나 이런 것만 죄로 여기니까 죄가 인정되지 않아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리라고 금요일날저녁에 얘기했잖아요. 생명 있는 회개는 돌이켜서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생명 있는 회개라고 알려줬어요. 오늘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예수 피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로 가야 내가 하던 것들을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주의로 알았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한 사람은 계속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적당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 아니면은 노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안의 뜻입니다. 예라고 믿고 간다면은 끝까지 그물을 변신하지 말고 목사님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키라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을 해서 죄 짓지 말라고 했지 또 100% 지켜서 0.1%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는 말이 네가 지킬 때에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준다. 누구를 보내준다.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보혜사를 주셔서 너를 돕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너는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받았는데도 인정을 못하니까는 쫓아가지 못하네. 아니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부지런히 이분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달라 인도해주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만들어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예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 지식이 얼마나 많아. 외국 갔더니 뭐라고 유학 갔다 와서 뭐 박사를 타고 왔다 해도 지식이 많아도 이 지식 갖고 천국 못 가요. 이 지식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믿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해야 주의 마음을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이 싫다. 죄 짓는 것이 뭘까?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싫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를 찾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편에 주셨대. 그분의 도움을 받고 믿고 와라. 그래도 네가 어려우면은 열쇠를 주셨다는 거야. 그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라. 하늘문을 열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선지자도 회개하라. 목사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라는 것은 빨리 깨달아서 너 죽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안에 들어라. 그런 뜻인 거예요. 회개하라면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어긋나고 있구나 하고 돌이키면은 너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말 안 듣고 나가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야. 요일서에 나와 있죠. 요일서 1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저 뒤로 가셔서 맨 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찍는 요일서 1장 우리 8절부터 9절 10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아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겠다. 아멘. 8절 9절 10절에 뭐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뭐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거짓말은 뭐야?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말씀이 있으면 거짓말할 수가 없죠.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은 모를 말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죄라는 것을 나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울에 비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가 기도를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러나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무슨 범죄했냐 오히려 덤벼든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바로 네가 거짓말하는 거고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고 8절에도 그 말씀, 10절에도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든지 쏟아버리고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유함이라면은 돈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이 막 다 형편하고 돌아가야만 자유함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른 성령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에 현실은 다 그대로 있어.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은 그들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해야 될 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려운 대학 고시공부, 즉 수능을 합격해야 되니까 고등학생들은 그런 시험의 관문이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기뻐.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뻐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만들어져. 전에는 막 못하겠다 그러고 막 힘들고 지치다겠는데 예수를 만나면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용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바뀌어지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 수 있는 의욕을 주세요. 해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갔다 오는 아이는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가기 전에는 막 근심 걱정이 많아서 살아도 부모나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야 네가 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갔다 온 아이의 기도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를 만나면 현실은 그대로 있으나 우리 마음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유함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걱정한 게 없어지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이게 바로 예수의 안에서 진리 말씀을 많이 알면 네가 자유하다 하는 뜻이에요. 말씀을 모를 때는 막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 뭐예요? 아니 죄는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의 표에 아버지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내려놓고 회개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 아이고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보다.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아프나 보다. 우리 막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 잘못한 거 주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용기가 생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자꾸 그래요. 아버지 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이 고집 센 거 이거
밑뿌리는 마귀가 뿌려놓은 뿌리인데 이 뿌리 좀 건드려 주세요. 이 뿌리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와진다고 여러분들이 자연히 말씀을 들으면은 죄가 누가 줬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 캐내야 되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은 기억도 안, 그러면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열매 없는 기도기 때문에 네가 혼자 자책하는 거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래? 확실히 내가 달궈진 기도가 나온과 더불어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근심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지요. 내가 우리 차라리 하나님 물질 좀 주면서 걱정하지 않게 했으면. 물질도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물질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힘들어요. 물질이 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물질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쥐고 계신 비밀 속에 감추는 분이 바로 예수 안에 다 있다고 했어.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보화까지 감춰진 부분 속에 누가 있는 예수 속에 다 감춰놨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마음만 허락하면은 다 열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너무 소극적인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사람, 우리는 내가 잘해서 그 사람한테 음식을 맛있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경험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저도 가게를 할 때 몰랐어요. 예수를 집사로 모실 때 그때는 이미 성령 체험했었어요. 목회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 체험해서 암 환자, 귀신 들린 자도 많이 고치고 일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란 얘기야. 우리 손님이 저 옆 가게로 가니까 이 속에서 괜히 괘씸한 마음이 들고 미움만. 아니 그 사람이 자기 돈 갖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그러고 있어? 아니 알 수가 없이 나와 괜히 심술이 나고 그 사람이 비운 거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손님이 더 하나 나는 속상하게 만들고 딴 데로 가고 내 앞에서. 그걸 못 깨달았어요. 나도 못 깨달았으니까 신경질 부리고 왜 저 아줌마는 왜 저러지? 나한테 내가 서운한 거 했어. 저한테 얼마나 내가 잘했는데 이러고 나가 홈을 파고 그러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 저녁에마다 기도하러 다니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각본적으로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성령에 충만하네. 생각이 바뀌어지고 틀려져.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띄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띄니까 내가 죄를 져요.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자꾸 내 입술을 열어서 저렇게 가는 거 나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저거 보니까 자꾸 내가 죄를 짓네요. 나 죄 짓는 거 기도 막히니까 못하겠어요. 기도가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 그 사람 내 눈에 띄냐.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더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던 가게 다 문 닫게 만들더라고. 여기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얼마나 교회 시장 속에서 흉내내고 우리 가게 손님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해본다고 했지만 다 막아버리시더란 얘기야. 누가? 내가 기도가 바뀌어지니까. 그래서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사람들이 줄 서서 물건을 사니까 아니 경순의 집에 우리 이제 큰아이는 이름을 잘 안 불러도 경순의 째고 와서 많이 불렀어 그런지 아니 경순의 집은 뭐가 불났어. 도대체 뭐를 팔아. 입소문에 그래요. 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매일 똑같은 메뉴야.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는 현찰 장사니까 주머니가 빵빵해요. 현찰 받고 여기다 집어넣고 현찰 받고 집어넣고. 지금은 카드로 하는데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지요.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이렇게 돕는 손길을 다 붙여버리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아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가게를 다 봐줘. 물건을 나한테 물어봐. 가격이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다 웃어. 주인이 바뀌었나? 아니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내 나이하고 비슷한 또래들이 여전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밥도 해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기도 하고 빨래를 넣는 내가 허리가 아파 있을 때 장사도 해주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시장 속에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은 은사를 주니까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주니 그들이 와서 나를 다 도와주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야. 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내가 죄가 졌다고 막 안 된다 그런 것보다 기도를 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기도를 바꿔요. 우리가 자꾸 입술에 바뀌어져. 누가 바뀌어줘요?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내 일을 자꾸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 어떻게 보면 쉬운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나라는 것이 아까 내가 이호성 목사 얘기했다. 나라는 주장이 강하게 있으면 안 되더라. 나를 내려놔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된다. 나도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 이런 나라는 것이 있을 때는 안 되더라는 얘기야.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 막 점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손님도 안 오니까 막 짜증만 나고 힘들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강권적으로 갖다 집어넣으니까 맨날 저녁마다 문 닫고 기도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 재미를 맛보니까 매일 교회가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쉬운 문제가 아니 이걸 현실에서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만들어 가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뭐 자녀도 여기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환경도 다 인도하셔.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회개해야 돼. 저도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면 회개하기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해. 근데 내 기준에 맞춰서 그를 괴롭히더라고. 내가 그게 아니더라고. 이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지면 안 된다. 아버지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자꾸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충동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마음이 절제하지 못해서 막 앞서가서 조급해서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기도를 해보세요. 중보기도도 좋지만 내가 믿음에 확신이 서야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쓰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라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 더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때문에 걸림돌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로 쓴다면은 본이 되고 자신 있게 말도 나가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나갈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너보고 자범죄나 아니면 언제라도 기억나면은 말씀을 듣고 기억나면 부지런히 토해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는 게 회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못됐는지 몰랐어요. 저 사람이 잘 돼가는데 왜 저 사람 잘 되는 거 난 아주 꼴도 보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도 내려놓고 해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 속상해서 못 살아. 맨날 저 사람 자기 속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 마귀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늘 우리는 핑계대고 책임 전가를 하려고 그러고 회개를 안 해.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복이 너무 많은데 회개에서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싶은데 회개를 못하니까 맨날 꾸역꾸역 나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자꾸 쫄아들고 뒤로 침륜에 빠져져.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저는 저주의 끈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느냐. 주님은 알려주셨잖아. 네 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그분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다 알려주셨잖아요. 회개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라고 수없이 일러줬잖아. 내가 죄인 줄 모르지만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구나. 나는 이런 행동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내려놓고 회개에 가면은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꿔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막힌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도 알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회개가 열쇠인 거예요. 내가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주님을 믿고 가지를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잘못했다고. 아, 왔으니까 나는 다 믿는 거지. 주님은 오고 나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줬어요.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이 뜻을 깨달아서 부지런히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피가 주께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도록 무슨 일을 할 적마다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막 새벽까지 조명이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돈 400원 안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시켰다는 얘기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얘기하셔서 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번 날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 기도만 시켜서 아, 이건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가라는구나. 그래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예배 끝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막 그것만 또 생각하고 또 기도 나오고 또 기도 나오고 다른 사람 기도할 틈도 안 줘. 그래서 내가 터득하게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 이거 빨리 어떻게 하라고, 이거 해결하라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분별하면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더란 얘기야.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마음이 열려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잘 나갈 때 주님이 찾아올 것 같지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고 도망가고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할 때 꽉 붙잡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회라고 여기면서 부지런히 주께 믿음 없는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또한 편안함과 해결을 하여 예수 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